하나님 아버지, 예배 법에 따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며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킵니다.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축도로 마쳐지기까지 순서에 따른 예배위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그곳에 주의 응답이 있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성서 종교를 도와주시고 부정한 종을 도와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의 빈 자리를 가슴을 스르 담으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사 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숫자가 더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제가 보는 데서 왼쪽에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이고요. 잠길 침자에 잠잠할 목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있는 상태를 침묵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코라는 이 작가가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쓴 책이죠. 그 다음 오른편에는 동에 새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것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배교하도록 고문을 할 때에 사용했던 동판이죠. 많은 일본인의 캐톨릭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 동상 위로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밟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캐톨릭 신자인 줄 믿고 전부 처형을 해버리죠. 저 동상의 이름이 후미에라는 동상입니다. 일본 막부 시대지요. 이노우에라는 막부가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였던 이 사람이 캐톨릭을 배신하고 막부가 되어갖고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만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한다는 것을 캐톨릭 신앙을 통해서 너무 자신이 배운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것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어야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교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유명하죠. 포르투갈의 예수회라는 소속에서 크리스토프 페리라라는 가장 독실한 신부님을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포르투갈 예수회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개봉해 보니까 페리라 신부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배교를 했다. 가장 신앙이 좋고 순교 신앙을 통해서 일본의 선교사로 들어갔던
페리라 신부가 자기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자가 되었다는 편지가 포르투갈로 날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스승이고 포르투갈 예수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인 페리라 선생이 배신할 수는 없다. 배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굳게 믿은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드리게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루테라는 아주 신앙이 깊은 두 신부가, 페리라 신부의 제자가 일본으로 밀입국을 해서 와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존경했던 스승 페리라가 배교를 했어요. 배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시와 노추안이라는 계명을 해서 이름까지도 바꿔버리고 일본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죠. 배교는 물론이고 자기 그 페리라는 이름을 일본 말로 시와 노추안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도 하고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버렸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당시 일본이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일본 해변의 바닷가에 모아놓고 바다 한참 안에 십자가를 바다에 세웁니다. 그들이 배교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그 십자가에 성도들을 매달아 놓고는 민물이 들어오면은 물에 잠기도록 하고 그저 목만 숨만 쉬도록 만들어 놓고 썰물이 되면은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살에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그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을 피워놓고 불 속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양쪽 귀에다가 상처를 내갖고 양쪽 귀에서 피가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 노드리게스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에게도 체포를 당하니까 일본은 똑같이 후비에라는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라는 거예요. 배교를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견디고 견딥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페리라 자기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르투갈 예수에서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페리라 신부가 나타나서 이 노드리게스 자기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의 신앙 때문에 너희 신앙의 그 절개 때문에 일본의 캐톨릭 성도들이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너 한 사람만 배교하면은 저 성도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리게스가 결국 스승 페리라의 말을 듣고 배교를 합니다. 그 후미에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서 거기에 자신의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을 때에 이제 후미 앞에 서게 됩니다. 빨리 밟으라는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망설일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왔다. 밟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리게스가
그 초상화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 시간에 바닷가 동네에서 꼭지하고 닭이 우는 닭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배신한 발바닥을 붙들고 바닷가에서 모래 더미에 발을 씻고 닦고 피가 나도록 무지르는 그 모습,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쓴 책이 침묵이라는 책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신이 맺고 신앙이 좋았던 페리라는 신부와 노드리게스라는 신부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발바닥을 밟은 그 예수님의 초상화, 밟았던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고 모래로 그런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사순절의 베드로입니다. 사순절의 유다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말씀은 사순절의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사순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고 분명한 신앙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12사도 중에 가장 훌륭했던 수제자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동방정교회도 서방교회인 캐톨릭교회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다 인정을 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제일 큰 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성당에 세워진 거대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저기에 베드로의 성당이 있는 곳에 입구에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베드로의 오른손에는 천국 열쇠가 꼭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머리를 바로 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조금 숙이는 그런 동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조금 아래로 머리를 숙인 것은 이 성당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당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머리를 숙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은 1인 감독 제도입니다. 온 세계 교회 최고의 감독기관이 있는데 그 감독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제도를 캐톨릭은 갖고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 성도들은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동방의 정교회나 서방의 카톨릭 교회나 기독교나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앞세우는 곳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천주교는 고난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그들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데 금요일에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캐톨릭 성도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6.25 전쟁이 나서 그 피난민들의 피난 세계를 로마 교회가 지켜보고 그때 로마 교황이 교시를 내립니다. 저렇게 굶주리고 죽어가고 못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 캐톨릭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캐톨릭 성도들은 금요일 날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도 된답니다. 그 외의 세계 모든 캐톨릭 성도들에게는 고기가 금요일 날 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분열이라는 것을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1인 감독 체제, 로마의 교황의 한마디는 하나님 말씀과 거의 같지요.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처럼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각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정한 본문을 통해서 제목도 마음대로 달고 설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나 캐톨릭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본문이 내려오고 제목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 본문과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본문과 주제를 갖고 설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캐톨릭은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어느 신부를 만나도 본당 주임 신부의 설교는 거의 같아요. 교회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톨릭의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멀리에서 우리 교회 온다면은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다 돌려버리는 데가 캐톨릭 교회. 우리 어디에서 오든지 다 받아들이죠. 그만큼 캐톨릭의 제도와 기독교의 제도가 다르요. 캐톨릭이라는 교회는 분열이 없잖아요. 큰 싸움이 없어요. 왜? 로마 교황의 한마디 지시만 내리면, 한국 천주교회 대주교가 한마디만 내리면 하급에 있는 교회들, 지교회들은 다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언한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사탄아 하고 지명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통해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더라. 유다는 마귀니라. 그러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귀신 그리고 마귀, 이것은 전부 소문자예요. 사탄은 대문자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모든 졸개들의 그 신들 중에서 최고 두머리가 뭐냐? 사탄이에요. 더 이상 사탄의 대적할 것이 없는 그 사탄이라는 이름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런 사탄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죠. 가룟유다는 그렇게 많은 분량 속에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흥분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충동적인 인물이냐,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대로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베드로는 충동을 통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지만은 그것은 파도와 풍랑을 보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처럼 되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감정과 감동에 굉장히 직감도 빠른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서 고백을 하는지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드로 대성당 앞에 베드로의 동상을 통해서 오른손에 들려진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1인 독재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베드로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하나는 시몬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된 이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별명으로 준 거예요. 페트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는 셈족의 언어인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셈이에요. 노아 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곳에 사용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와 같이 방언처럼 서있던 언어가 있는데 아람어예요.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뜻은 똑같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유대나라는 셈족어를 쓰고 그리고 아람어를 썼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기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 말과 아람어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할 거예요. 자기 본명은 쓰지 않고 예수님이 헬라어로 붙여준 그 별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꼭 1번으로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예요. 마지막에 나온 제자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선도가 되어 선임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자다. 좋은 지도자다. 예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인정해 줬다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도움을 준 친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과 또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의 자리를 놓지 않고 1번을 차지할 때 자기 아들 야고보 요한은 1번은 되지 못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주옵소서. 중앙에 세워달라는 것은 차마 부탁 못하고 좌우편에 서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살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 열쇠예요. 지금 그 뜻을 모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3천 명이 회개가 들어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묶였던 것을 풀어버립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생각지도 않던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5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훨씬 뛰어나고 신구약을 통달한 스데반이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한번 설교도 못 끝내고 가장 훌륭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천국 열쇠의 기능이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그것을 맡겼는가? 그런 베드로의 역할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요. 살로메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생각해도 내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를 추월할 수는 없구나. 그 정도까지 베드로는 수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그만큼 자기 두 아들이 가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 능력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방 가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될 만큼 그런 치유도 일으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신앙도 버리고 주님도 떠나고 제자의 자리도 버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히 조반을 지으시고 그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를 마주 앉고 1대1로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나의 제자의 수제 자리를 그렇게 버리고 너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그 말은 우리말로 오늘 입장에서 번역하면은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베드로는 너였는데 너는 그 사랑을 지금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촉구하고 다시금 자기 신앙을 찾아서 회복시켜 줄 때에 그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청탁을 했는가 두 아들을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 17장에도 보면은 거기가 변화산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엘리야도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모세를 그 변화산에 불러 왔습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는데 그 죽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겠습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또 야고보, 요한을 앞지릅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그 베드로가 선수 치는데 요한도 야고보도 따라갈 수 없어요. 똑같은 제자 위치에서 어머니가 그만큼 훌륭하고 예수님의 이모지만은 신앙에 오는 체험과 직감은 베드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두 제자도 엄마를 통하지 않고는 베드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 살리죠. 해당장이라면은 유대인의 간부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권세를 가진 가문이에요. 그 집에 가서 죽었던 딸을 살리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눴던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만큼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편애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선두에 된 신앙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의 단점이고 장점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가 사순절간에 행한 일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하나도 귀에 새기지 않아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고 있었는데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때부터 고난이 닥치는데 베드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성찬을 마친 후에, 만찬을 마친 후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 또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선창하면은 제자들도 저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뒤따라 오지,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앞설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순절을 맞이하고 순환 기간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부정해 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아예 저주해 버리죠.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 당하기 전에는 베드로 12제자들이 굉장히 득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그리고 환자들을 고칠 때든지, 병든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리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이런 분을,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신다, 최고의 스승이고 능력자다, 그러던 제자들이요, 순환절을 맞이하면은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 12제자보다 제자로서 이름이 없던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니고데모예요. 두 번째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12제자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무덤 사건에 12제자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누가 했느냐? 니고데모가 합니다. 무덤을 누가 제공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합니다. 제자들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서 우리 스승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그걸 요구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없어요. 누가 요구합니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요. 자기 무덤 예수님이 장사해요. 12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좋은 일에 능력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던 12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일들, 여인들은 그래도 향품을 가지고 발라주러 갔지만은 제자들 12제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할 때야, 그때서야 다른 박질 치는 제자들의 모습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사순절 기간에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죠. 시간은 12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기회가 주어지면 뒤에 말씀을 제가 전하겠는데,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탄 하나,
사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탄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받아야 될 심판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리에서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가려다 하는 그 실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신앙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순환주간 통해서 그 12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예수님이 나누는 7가지 가상 7원의 그 목소리, 그 시신을 받아내리는데도, 인수받는데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무덤에 장례 치르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그 중에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마무리를 잘 합시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다.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가룟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